예, 반갑습니다. 예, 어제 저희 바른길교회가 설립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상황입니다. 약간 이제 피곤하긴 한데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관해서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소리응답 질문에 대해서 이제 나눴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을 잠깐 누락을 해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발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작정이라는 것은 이제 계획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계획을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서는 그 목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속성을 배웠잖아요. 그 속성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또 지극히 선하시고 또 무한히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누구를 의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이제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다른 상대를 의존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어떤 일을 큰 일을 이제 계획하고 행해 나갈 때는 자기 혼자 힘으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제 힘을 합해서 같이 어떤 일들을 꾸려 나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누구와 상의하거나 어떤 피조물을 의존적으로 그 일들을 계획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 피조물들을 미리 아시는 것은 맞지만 미리 그 피조물들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알고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미리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그 내용들을 작정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그 작정, 하나님의 계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거 너무 좋지 않은 일이야. 이게 너무 정말 악해 보이고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으로 결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이제 작성을 할 때 흔들리잖아요. 그죠? 변하잖아요. 이번 주에 내가 뭘 해야지? 아니면 앞으로 1년 뒤엔 내가 뭘 할 거야?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비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을 빼려고 나름 이제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노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자꾸 맛있는 게 막 이렇게 생기고 또 이제 한동안 좀 잘 나가는 거 같다가도 금방 또 꼬꾸라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선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선하신 계획에 있어서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과 같지 않아서 변치 않으신다. 그게 우리의 위로와 또 소망의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팔문을 같이 살펴볼 텐데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팔문.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어떻게 시행하십니까? 답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자신의 작정을 시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그의 작정을 시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8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계획들, 또 우리의 생각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다 보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시거나 방치하지 않으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1700년도에서 1800년도에 넘어가는 시점에서 어떤 일단의 무리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는 그 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셨다,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는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결과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부분을 아주 높였는데 오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근데 이 하이퍼 칼비니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결정됐잖아. 다 결정됐는데 뭐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짱가원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이 돼 있다, 예정이 돼 있다 그러면 굳이 내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 써서 부르실 텐데 그럼 나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약 100년 약간 넘게 영국을 뒤덮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런 결정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도도 당연히 하지 않았죠. 제일 중요한 부분. 그다음에 선교가 그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선교가 아주 막혀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작정을 이해할 때는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오늘 그 8문의 대답처럼 하나님의 창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시고 그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뜻 가운데 영원전에 작정하신 것들을 만드셨어요. 만드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이제 모든 게 다 결정됐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게으름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내가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다 내가 열심히 하든 그렇지 않든 다 결정됐으니까 나는 그냥 대충 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이 부분을 다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일단 전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의 그 섭리적 이끄심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생겨나냐면 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늘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섭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텐데 나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달란트 비유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그냥 묻어놓고 결정론적으로 그냥 지켜보잖아요. 게으르게. 근데 그 나머지 2명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장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윤을 남기잖아요. 그게 적극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극성이에요. 적극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적극성. 그래서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편을 더 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중세시대에 지난번에 인용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물론 저는 뭐 그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제 말 소개를 하는 건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너무 쉽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믿음을 설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론적으로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험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적인 측면을. 왜냐면 그건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마치 임신을 안 해본 사람은 임신 한 사람의 그 느낌을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지레짐작할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이게 되게 아프다, 출산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 남편이 이제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제 미안한 마음도 들고 너무 안쓰러우니까 이제 같이 아파하는 그 어떤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고통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드러나는 그 결과는 뭐냐면 적극성이에요. 적극성.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성경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을 택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그런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편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작정과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또 실제로 이루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물론 창조 시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풍성하게 드러났죠. 또 우리의 이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은 어디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무한하게 풍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인류를 처음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흙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으면 됐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에 구속하시는 그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폭발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당연히 뭘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큰 가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가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특별히. 두 글자. 예, 빙고. 너 오늘 고기, 더 먹어, 더. 소시지 2개 더 줄게. 예.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전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소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그것을 알리는 데 힘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원래 지난주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못해,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섭리를 좀 잘 이렇게 드러낸 어린이 가스펠이 있어요. 솔티아 함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인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우린 눈에 보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해가 안 돼. 왜 자녀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한테 찾아오는데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좋은 일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들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적 그 손길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만 우리 믿을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섭리적 손길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날 때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한다. 자, 이 한 부분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어린이 가수편인데,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때 난 주님 바라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느껴질 때에도, 지금 난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뜻을 기다려요. 아무 이유 없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비록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작지만 온 땅 두루 살피시는 주님의 눈길, 모든 만물 움직이는 거룩하신 주님의 손길, 지금 난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뜻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가사예요. 저는 이게 아이들을 위한 찬양이지만 굉장히 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